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나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셔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경로를 바꿔서 장막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갑자기 멈추게 하셨는지, 왜 경로를 바꾸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위한 경로 변경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상황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장막을 거기에 치라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방향을 바꾸신 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애굽 왕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의 강팍한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을 뒤쫓도록 하시되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패배를 통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그 목적에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변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계속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어쩌자고 내보냈냐며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값싼 노동력 착취로 누렸던 이익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분노에 따른 반응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군대를 갖춥니다. 전투 병력을 갖추고 무장한 정예 부대를 이끌고 나섭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가 봐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지경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곤경 아닌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도리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고 있는, 어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나타나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며 모세에게 따져 묻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거나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항이 섞인,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불만과 원성을 쏟아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에이, 신앙인이 뭐 저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 라고 우리는 그저 말씀을 보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닥친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닥칠 때, 그게 현실이 될 때 믿음이 있는 자들도 줄곧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원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태도와 그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담담했습니다. 지도자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남들보다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막강한 군대, 그 애굽의 군대 앞에서 모세는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모세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를 예견한 것입니다. 원인은 정확합니다. 모세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이 찬양 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여러분, 모세의 고백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할 일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이 신앙의 간단한 원리 앞에서 우리는 늘 씨름합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하고 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많은 경험들로 해결점을 찾으려 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원망하거나 정말로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거나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켜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지만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믿음을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며 여러분 담담하게 모세와 같이 주님 역사와 섭리 안에 거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반드시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주의 사역을, 주의 섭리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많이 씨름합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후회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 바라보며 주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